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이제 천국의 보배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천국의 보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진주라고 하는 보석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주는 조개 속에 있는 작은 이물질이 진주가 됩니다. 그 조개 속에 조그마한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조개가 그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조개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 모래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체액을 뿜어서 그 체액으로 그 날카로운 모래를 감싸고 하면은 그 조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서 그 모래알을 싸고 하면은 나중에 그 모래알, 그것이 진주가 됩니다. 즉 조개의 고통이 영롱한 진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조개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의 보배고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 주간에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긴 말씀인데 그러나 끝은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의 끝이 있음과 같이 목사님의 그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므로 참고 기다려 봅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욥기의 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금신앙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의 보배로 만드시고 순금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다 읽은 성도님들이나 또 혹시 읽지 못한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이 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그 모래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고난의 모래알 때문에 우리는 온 신경을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욥에게 들어온 그 고난의 모래알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욥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욥의 아내가 마치 칼로 욥을 찌르듯이 수없이 그들의 말로 욥을 공격하여서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고 21절에는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건만 그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욥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의 살이 다 빠졌습니다. 마치 이 뼈에 살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몰골이 되었습니다. 오직 욥에게 있는 살약고는 잇몸에 있는 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마는 그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모욕하고 욥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서러워서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욥의 그 고통 중에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깨뜨리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였습니다. 욥의 얼굴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하여서 더 이상 그 눈에서 흘러나올 눈물이 없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 눈물은 이 가슴 속에서 흘러내립니다. 어젯밤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자기의 차에 치여서 그냥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거기서 울고 계시는데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눈물,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이 가슴이 먹먹해지게 되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숨이 멈추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욥이 바로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욥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서 거지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다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욥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조차도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겠느냐? 너가 의인이든지 너가 죄인이든지 하나님이 너를 왜 생각하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관심조차 없다는 그 말은 욥을 너무나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욥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미천하기 그지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과연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슬프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지만은 이 작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미천하기 그지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관심 있게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천하기 그지없는 나 같은 사람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는 그 가사입니다. 작은 신음, 너무나 힘들어서 큰 소리도 외치지 못하고 그저 작게 흐느끼는 나의 이 신음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고통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답답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낫기 위해서 이 약도 먹기도 하고 저 약도 먹기도 하고 또 이 병원 또 저 병원 또 가보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기도해보도 안 되니 사람들을 찾아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욥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이 자신이 한 그 모든 말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말한 그 모든 말들이 부끄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고난을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숨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숨기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두려워서 숨긴다고 합니다. 그것도 물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보다는 너가 죄를 지었으니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욥에게 참 모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을 사람들에게 말해보아도 소용이 없으니 말하지 않고 숨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께 숨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면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당하든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모래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물로 그것을 감싸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눈물을 흘려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감싸고 하길 때에 그 고난의 그 알맹이가 나중에 영롱한 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보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에 참 안타깝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가면 울고 하니 사람들이 왜 교회만 가면 우느냐고 비웃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눈물이 말라버렸을까?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의 눈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은 그 죄는 점점 쌓여서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되고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버립니다. 결국 그 죄가 막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야 되고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의 그 눈물은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은 반드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됩니까?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를 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만은 누군가에게 가서 구하겠지요.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위로해달라고 말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런 고난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집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비록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천국 보배로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욥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은 이 모든 고난을 우리의 눈물로 감싸고 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의 보배로 우뚝 서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보배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랍고 신비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